평생 쌓인 업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의 거짓말,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분노로 상처 준 사람들. 이런 무거운 짐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업장 소멸을 원하지만 정확한 방법을 모릅니다. 단순히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돈을 많이 시주하면 될까요? 아니면 참회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제자에게 업장 소멸의 정확한 시작점과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제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자신의 업장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업장 소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참회는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진정한 업장 소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제자가 무거운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난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어온 업장들이 마치 거대한 산처럼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마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상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부터 욕심이 많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동업자를 속여 이익을 독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자들을 헐뜯고 모함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고 아이들에게는 무관심했으며 부모님께는 불효를 일삼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는 가족들의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된 것은 큰 사업 실패를 겪고 나서였습니다. 욕심을 부리다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그때서야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은 법문에서 업보의 무서움에 대해 듣고 나서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악업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에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정화될 수 있을까? 이 무거운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절에 가서 참회를 해보았지만 마음이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서 고요히 명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연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는데 어떤 꽃은 진흙 속에서 막 피어나고 있었고 어떤 꽃은 이미 활짝 피어 향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연못 위에 반짝이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귐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오자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와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잠 못 이룬 밤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은 업장들 때문에 괴롭습니다.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돈에 눈이 멀어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고객들을 속이고 동업자를 배신하고 가족들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무거운 업장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면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대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무거운 업장이 있어도 올바른 방법으로 정화하면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다. 과거의 잘못이 아무리 크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정화하면 반드시 소멸시킬 수 있다. 제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 소멸은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여러 번 참회를 해보았지만 별로 효과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의 첫 번째 단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진실한 참회부터 시작하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단순히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참회가 아니다. 진정한 참회는 4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이 4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참회가 되고 업장 소멸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정확한 인식이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로 인해 누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막연한 죄책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나는 사업을 하면서 고객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나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참회는 너무 막연했군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만 했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이런 정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과거의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마치 제3자의 시각에서 바라보듯이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자신이 그 행동을 했을 때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로 누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그 피해의 정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때로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고, 때로는 생각보다 작을 수도 있다. 정확한 인식 없이는 진정한 참회가 불가능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진심 어린 후회다. 단순히 들켜서 미안한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를 진심으로 후회해야 한다. 결과 때문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걸려서 후회한다 또는 손해를 봐서 후회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후회가 아니다. 설령 아무도 모르고 손해를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후회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후회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였다면 그 사람이 진실을 알았을 때 느꼈을 배신감, 분노, 상실감 등을 생생하게 느껴보아야 한다. 이런 공감 능력이 있어야 진정한 후회가 가능하며 이런 후회가 있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요소는 재발 방지 다짐이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해야 한다. 이 다짐이 없으면 진정한 참회가 아니다. 단순히 조심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면 욕심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고, 화 때문에 남을 해쳤다면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네 번째 요소는 적극적인 보상 노력이다. 가능하다면 그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물질적 피해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정신적 피해라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상대방의 마음을 달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라면 그분의 명복을 빌며 선한 일을 하거나 그분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참회가 되며, 이런 참회를 할 때 과거의 업보가 실제로 소멸되기 시작한다.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말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진정한 참회가 되는군요. 지금까지 저는 형식적인 참회만 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진심 어린 후회도 하지 못했으며, 재발 방지 다짐도 막연했고, 보상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단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선업 쌓기를 시작하라. 과거의 악업은 선업으로 상쇄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악업과 선업은 서로 상반되는 에너지이므로 충분한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을 완전히 중화시킬 수 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정반대의 선업을 쌓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진실만을 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어라. 과거에 남의 것을 탐냈다면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라. 과거에 화를 많이 냈다면 이제는 인내심을 기르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라. 이렇게 정반대의 선업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이 빠르게 상쇄된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제자가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고객들을 속였으니 이제는 정직한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정직함의 중요성을 알려주어야 하겠군요. 그리고 가족들을 무시했으니 이제는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가정들의 화목을 도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단순히 업장 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선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계산적인 마음으로 선업을 쌓으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또한 선업을 쌓을 때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게 해야 한다. 무리하게 큰 일을 하려다가 오히려 다른 문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처님께서 선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업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첫째는 보시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절의 공양을 올리고 좋은 일에 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돈을 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것,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웃음을 선사하는 것도 모두 보시다. 둘째는 지계다. 계율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짓말하지 않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음란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생명을 해치지 않기 등이다. 셋째는 인욕이다. 화를 내지 않고 참을성을 기르는 것이다. 넷째는 정진이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선정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는 것이다.
여섯째는 지혜다. 올바른 지혜를 기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단계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셋째, 공덕 회향을 실천하라. 자신이 쌓은 선업의 공덕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한 후에 이 공덕으로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이 소멸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발언하라. 공덕 회향은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같은 선업이라도 회향을 하면 그 효과가 몇 배로 증가한다. 또한 회향할 때는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들의 업장이 소멸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발언하면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단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직접 화해하라.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진심으로 사과했다는 사실이다. 진심 어린 사과 자체가 업장을 소멸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나 연락이 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선한 일을 하거나 그분들의 가족에게 도움을 주어라. 또는 마음속으로라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런 진심 어린 사과와 공덕이 전달된다. 상대방이 만나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억지로 만나려고 하지 말고 편지를 쓰거나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라도 사과의 마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라.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부처님께서 화해의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화해를 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변명하지 말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하거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사과에만 집중하라. 둘째, 조건을 달지 말라. 당신도 잘못했지만 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만 사과하라. 셋째, 진심을 보여라.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하라. 넷째, 구체적으로 사과하라. 죄송합니다라고만 하지 말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며 사과하라. 다섯째, 보상을 제안하라. 가능하다면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제안하라. 다섯째, 지속적인 수행을 하라. 업장 소멸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꾸준히 해야 하는 일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 하루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참회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그 공덕을 회향하라. 이런 일상적인 수행이 업장 소멸의 기초가 된다. 또한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참회법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명상을 하라. 이런 수행들이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참회법은 매우 강력한 업장 소멸 방법이다. 88불 참회, 천수경, 반야심경 등을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참회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항상 진심으로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 방법을 추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섯째, 새로운 악업을 절대 짓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과거의 업보를 지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악업을 계속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마치 구멍난 그릇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그릇이 차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작은 거짓말도, 작은 욕심도, 작은 화도 내지 말라. 이것이 업장 소멸의 전제 조건이다. 일곱째, 다른 사람들의 업장 소멸도 도와라. 자신만의 업장 소멸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업장을 소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업장 소멸의 방법을 가르쳐 주고 함께 참회하고 함께 선업을 쌓아라. 이렇게 하면 자신의 업장 소멸 효과도 몇 배로 증가한다. 또한 이런 행위 자체가 큰 선업이 된다. 제자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업장 소멸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과연 소멸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장 소멸의 효과는 그대의 마음에서 먼저 나타날 것이다. 진정한 참회를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 선업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화해를 하면 관계가 개선되고 마음의 짐이 사라진다. 이런 변화들이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증거다. 또한 업장 소멸의 효과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 마음의 평안이다.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둘째, 인간관계의 개선이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갈등이 줄어든다. 셋째, 건강의 회복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넷째, 운의 상승이다. 좋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나쁜 일들이 줄어든다. 다섯째, 지혜의 증장이다. 판단력이 좋아지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의 단계별 과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장 소멸은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첫 단계는 마음의 정화다. 참회와 선업을 통해 마음이 맑아진다. 두 번째 단계는 관계의 회복이다. 화해와 보상을 통해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세 번째 단계는 업력의 약화다.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과거 업보의 힘이 약해진다. 네 번째 단계는 새로운 업력의 형성이다. 계속된 선업을 통해 새로운 좋은 업력이 형성된다. 다섯 번째 단계는 완전한 정화다. 과거의 악업이 완전히 소멸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업보를 지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악업을 계속 쌓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앞으로는 절대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업장 소멸의 기본 전제다. 부처님께서 업장 소멸의 징조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 첫째, 꿈이 좋아진다. 악몽을 꾸지 않게 되고 좋은 꿈을 자주 꾸게 된다. 둘째, 마음이 가벼워진다. 죄책감이나 우울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 셋째, 인간관계가 개선된다. 사람들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넷째, 건강이 좋아진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긴다. 다섯째, 직감력이 향상된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다. 제자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업장 소멸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은 업장의 크기와 정화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가벼운 업장은 몇 개월만 해도 소멸될 수 있지만 무거운 업장은 몇 년 또는 평생에 걸쳐 정화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다. 진심으로 참회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반드시 효과를 볼 수 있다.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대여, 업장 소멸에 대해 조급해하지 말라. 업보가 쌓인 시간만큼 지우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과거의 업보를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집중하라. 매 순간 선한 선택을 하고 매 순간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과거의 업장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새로운 좋은 업력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업장 소멸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가족, 친구, 스승, 그리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하고 함께 수행하라. 혼자서는 어려운 일도 함께하면 쉬워진다. 그리고 자신이 업장을 소멸한 후에는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어라. 이것이 진정한 보살의 마음이다. 제자가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방법을 실천하겠습니다. 진실한 참회를 하고 적극적으로 선업을 쌓고 공덕을 회향하며 피해를 준 사람들과 화해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새로운 악업을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마음가짐이면 반드시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업장 소멸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진정한 목적은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업장을 소멸시킨 후에는 더 큰 목표를 향해 정진하라. 그날 이후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선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들과 정반대되는 선업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것을 참회하며 이제는 진실만을 말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직함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욕심을 부렸던 것을 참회하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가족들을 무시했던 것을 참회하며 이제는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다른 가정들의 화목도 도왔습니다. 또한 그는 과거에 피해를 준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만나 주려 하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중간에 사람을 통해 사과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선한 일을 했고 그분들의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일이 있으면 즉시 참회하고 선한 일을 했으면 그 공덕을 업장 소멸을 위해 회향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절에 가서 참회법을 했고 경전을 읽으며 명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악업을 절대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거짓말도, 작은 욕심도, 작은 화도 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토록 괴롭히던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악몽 대신 좋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그를 용서해 주었고, 새로운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활력이 생겼습니다. 사업도 점점 좋아져서 정직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 욕심 많고 이기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인정했고, 많은 이들이 그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업장 소멸의 방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참회하고 선업을 쌓았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업장 소멸의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진실한 참회, 적극적인 선업 쌓기, 공덕 회향, 피해자와의 화해, 지속적인 수행, 새로운 악업 금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돕기. 이 7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업장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